윤장원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자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이 백과사전에 보면 설명이라는 것처럼 사전적으로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잘 아시듯이 어떤 중요한 내용과 그 핵심을 잘 전달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그 이해가 쉬운 스토리를 동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게 하고 또 못 알아듣는 자를 이해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선은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이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도 농부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죠. 목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도 양치는 자도 그 천국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 내용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 어디에 사는지, 또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또 과부는 어느 과부인지, 또 언제 과부가 되었는지, 또 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또 서서 기도했다는데 얼마나 서서 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면은 사실 틀린 잘못된 접근이죠. 핵심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핵심 안에 더 묵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비유의 내용은 테마가 기도라는 이 테마가 같을 뿐이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청중이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과부의 비유는 청중이 그들입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앞장에 보이는 주님의 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세리 비유의 이 청중들은 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청중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과부 비유의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인데 그 상황이 주님의 날, 종말을 기다린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기도는 종말의 때에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그 자들이 항상 해야 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멈춤이 없이 지속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방 다니엘이 연상이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로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목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그때 나이가 이 성경학자들 그 주장대로 하면은 70세가 훌쩍 넘은 거의 80세가 다 되는 그 고령의 노년의 나이인데 그때까지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멈추지 않는 기도. 특히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던 대로 멈추지 않는 이 기도가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때가 있다는 말인 거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그때가 반드시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예수를 따른 자로 살아가기에 고달픔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더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막막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 하나로 포기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기운내라, 포기하지 마라,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또 무릎 꿇고 또 꿇어라, 간구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들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8절에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사실 그냥 습관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단락의 이 교훈은 단순히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온갖 닥쳐오는 시련과 파괴 가운데에 정말 내 마음,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이 교훈의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리의 비유를 더 살피자면은 이 세리 비유의 청중은 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자기 의로움의 확신에 있는 자, 그래서 남을 없인 여기는 자가 청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사실 이 바리새인 기도도 그냥 단순히 자기 자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내용을 되살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섰을 때에 본능적으로 뛰어나는 고백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위대한 건,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넙죽 엎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그 하나님 존전에 티끌 같은 자신이 노출이 되어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본능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에 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뽐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 말은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헌금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어요. 정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못난 부분도 있고 정말 철저하게 거칠게 자기 썩은 내를 다 토설하는 이 세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있고 지극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상적인 기도가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고 하십니다.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민낯이 드러나 죄악들이 다 토설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의 잘난 것이 드러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기도, 그것을 의로운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비유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쭉 살펴보셨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두 비유는 사실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문제입니다.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며 우쭐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삶, 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만큼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는 합리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해하는 것. 고난의 연속이고 시련이 지겹도록 끊임이 없더라도 때때마다 나의 추악한 번연약함이 들춰져서 때때마다 내 속이 뒤집어지지만은 그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충분해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기도의 신비, 이 기도의 비밀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성히 살아나는 그런 복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난의 연속이고 또 힘겨움이 연속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행보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진정한 전능자가,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